은 말을 가려서 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비방하는 일, 수군수군하는 일들을 주의하라는 설교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아주 험하고 심하게 말하면 거친 어투로 시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우리 화면에 나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겹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이고 탁월한 목회자였던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저주를 입에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어른을 이토록 분노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신앙의 기쁨과 영적인 자유가 급속도로 소멸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은 정말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물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안에 배신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농땡이를 부리고 젊은 시절 이렇게 담배도 물고 다닐,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그럴 때도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으니 이 기막힌 내 모습이 우스운데, 여튼간에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뭐 농땡이를 치고 뭐 시쳇말로 잘못을 하더라도 여튼간에 주일 되면 이렇게 기어서라도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못 간 것이 제 생에 4주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기본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육군들이 볼 때는 군인 같지도 않다고 느끼는 공군을 갔는데 공군도 군인 맞습니다. 근데 공군에서 근데 4주 훈련을 받는 동안은 아무도 교회를 못 간다는 것은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4주를 마치고 5주째가 되었을 때 이제 뭐 종교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5주 만에 그 조그만 예배당에 갔는데 뭐 예배당보다 장병들이 더 많으니까 막 미어 터지게 하는데 어떻게 자리 하나라 이렇게 나서 앉았어요.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뭐 찬송을 불렀는지 그냥 예배 내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몰려오면서 한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뭘 설교하셨는데 뭘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냥 그 설교가 이해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 설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갈라디아 교회는 그랬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설교 앵콜이 있더구만요. 여러분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 노래를 잘 한 곡도 잘 뽑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앵콜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가 끝났을 때 성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나 약 150여 년 전에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교인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것이에요. 그 예배당에 12,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젊을 때부터 통풍이 있어가지고
오래 서 있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강대상에 몸을 기대어서 옆에 사각개짝을 하나 갖다 놓고 아마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덜 힘드셨나 봐요. 그렇게 설교를 한 편 끝내고 이제 축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앞에서부터 한 편 더, 한 편 더, 이런 노래 같으네. 한 편 더.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자 스펄전 목사님이 또다시 설교를 시작을 하셔서 3번 설교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박수 쳐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튼간에 갈라디아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탁월했는데 바울의 설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바울 설교는요, 이 실물 증거가 돼요.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그때 저 위층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 떨어지면 허리만 부러지는데 잘못 떨어가지고 목이 부러진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그걸 즉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또 바울이 설교하다가 잠시만 하고 가갖고 이래 붙잡고 이 목 부러진 친구 보고 젊은 친구 붙잡고, 이놈아 예배드리다가 졸면 되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목이 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를 위해서 2층에서 목이 부러지게 떨어질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여튼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명씩 막 목을 붙이면 아마 우리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전국 디스크 환자들은 다 안 오겠어요? 여튼간에 바울의 설교는 실물적으로도 능력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온 교회가 기뻤어요. 찬양도 마지못해 했겠어요. 즐겁게 지휘자도 그냥 즐겁게 이렇게 지휘자가 막 이렇게 흔드는 건 아마 잘 섞이라고 흔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볶음 이렇게. 그럼 지휘자도 행복하고 반주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반주도 행복, 찬양대원도 행복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 봉사도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슨 교회 무슨 목사야, 내가 장로야, 왜 나보고 자꾸 시켜, 이러는 게 아니고 그저 교회 봉사도 그냥 모든 것이 즐거웠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렇게 교회가 행복했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기틀이 되니까 바울은 또 다른 사역을 하러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빠져나간 사이에 그 바울의 뒤통수, 바울의 손이 안 닿는 곳에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괜찮은 목사지, 괜찮아. 그렇지만 바울의 이 복음은 좀 부족한 복음이야. 바울은 뭐라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절반만 맞는 말이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남자들은 받아야 돼. 그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지 본인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야. 바울 스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아 바울이 틀렸다니까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도 잘 믿지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토라라고 부르는데 한 600여 가지 지켜야 됐겠어요.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하면 1800가지 많았어요. 하여튼간에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키면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을 행하는 동안 앞불사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가졌던 영적인 기쁨과 신앙의 자유가 자꾸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이에다 펜을 들어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는 갈라디아서를 보내며 첫 서두에 거짓 지도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신앙의 기쁨과 영적인 자유를 놓쳐버린 것이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는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동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미함에 빠지며 영적인 기쁨과 신앙의 자유에서 그만 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한 번 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결단코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고 성화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일 뿐이며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 또한 율법, 모세의 토라를 지켜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결과일 뿐이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짓 교사들을 만나면서 신앙이 파손해 버립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여기서 걸어서 한 10m 정도, 한 10m, 15m 되는 우리 교회와 거의 붙은 곳에 여기 동네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뭐 몇십 명씩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가끔 우리 교회 와서 뭐 이만희가 뭐다고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만희는 나쁘다 그러면 또 몰래 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대수롭지 않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하는 동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얼마 전에 비참한 시체로 발견된 구원파의 유병은 얼마 전에 뭐 이상한 약품으로 사기를 쳤다고 감옥에 갈 뻔했던 박옥수,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다리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 붙이면 처음에는 아무로도 아닌 것처럼 대하지만 어느덧 그것이 슬금슬금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면 무슨 일을 갖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을 교회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신천지나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벽보를 교회 안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는 112나 113이 아니고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거짓 교사 한 명은 한 아이의 인생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60년 믿은 신앙생활을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뭐 어설픈 신학교를 다닌다느니, 뭐 공부를 했다느니, 내가 무슨 책을 읽었다느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의 절반은 성경을 믿지 않는 책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듣기에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단과 흡사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신화로 처리합니다. 옛날 이야기, 전설이라는 것이. 무슨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는 것은 무리를 걸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 좋게 끝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설교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신앙 같습니다. 말씀으로 아니 그게 뭐 말로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던 성경의 실제적인 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상식으로 내려앉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이 이해되는 면까지로 낮추어서 인간의 오감이나 지혜로 이해되는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 안 되는 거, 그렇죠? 뭐 무리를 거는다든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것을 인간이 이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다 신학교 선생들이고 외국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크게 탈납니다. 어떤 음식은 독극물입니다. 드시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냐 하면 거짓 선생들을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는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거짓 선생들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악한 마귀들이 꼭 변장할 때 마스크는 누구 마스크 쓰는 줄 아십니까? 금방 말했잖아요. 그들이 무슨 것으로 위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얼굴이 광명의 천사표입니다. 그 말이나 행위나 행실이 천사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오늘날에 우리의 많은 위험성이 우리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적잖이 흡사합니다. 세상은 자꾸 교회 보고 복음을 믿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뭐 교회가 일부러 나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교인들 보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데는 트릭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그런 선한 모습을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능성은 0.01%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비참하게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착한 일 해라.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사단의 고급 전술이었던 것을 2000년 교회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우스운 것은 세상이 교회 보고 자꾸 갈라디아 교회 선생들이 했던 것을 합니다. 착한 일 해라. 교회야 착한 일 해라. 교회야 착한 일 해라.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는 먼저 착한 일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지요.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야기 되게 싫어합니다. 무슨 선교? 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가느냐? 왜 중국에 선교하냐? 왜 미국에 선교하냐? 왜 일본에 선교하냐? 선교는 무슨 선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럴듯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 세상의 손짓에 부지런히 반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착하게 살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 선생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와 종교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믿음 생활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추구하는 모습이 좋은 평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상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은 율법이 원하는 수준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뭘 해야 되고 주일날은 뭐 하지 않아야 되고 할례를 받고 하여튼 율법이 원하는 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나님도 믿지만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 뭐야 신이 두 개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열심을 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마음이 아니고 나빠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뭐라도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 터뜨리고 자살 테러하면서 그래서 자기 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이 말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정말 즐겁구나. 안 즐거웠습니다. 바울이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마음의 평강과 영적인 자유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내 마음의 평강이 올까? 도대체 어디까지 봉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올까? 내가 어디까지 율법을 지키고 어디까지 교회에 헌신하면 내 마음에 이 영적인 자유가 막 샘솟을 수 있을까? 그는 오늘도 노력했지만은 인간의 수고와 거룩을 통하여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의 갈급함만 커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는데.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비통한 심정으로 먼저 거짓 선생들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의 진리를 다시 한번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된 선생들이 내 주변에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한계와 신앙의 여정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난 빈자리를 이상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생이라고 해서 사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통 유대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 신학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선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들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부족한 말이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앞불사 어디까지가 착한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은 착하게 특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계속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할 때 율법을 더 못 지킨 날이 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으냐면 주일날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에 특별히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나쁜 생각을 일부러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슥 스치잖아요. 그때 느끼는 것이 나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애썼는데 이 뭐지?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동안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계속 불안이 떨어지기 시작. 불안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거 참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60년이 돼. 내가 이거 죽으면 천국 같이 못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함이 밀려오고 신앙이 갈증과 회의에 빠지니까 절망적으로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도대체 자기 모습 안에는 예수 믿는 자기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안 보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늘 시원한 게 아니고 깨름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거짓 선생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여요. 시간 내면 1분도 안 틀리고 손을 들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길거리에서도 기도도 하고, 헌금도 딱딱 잘하고, 그리고 옷도 늘 경건하게 입고 다니고, 시간 맞춰서 딱 성경도 읽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정말 거룩해 보이는데,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쁨이 자꾸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행복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경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착하게 살라는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고, 뭘 착하게 살아야 뭘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자꾸 기쁨이 사라지며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은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는 그 정도밖에 못 사냐 자꾸 말했습니다. 정말 보니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보다도 특별히 달라져 보이지도 않고, 인격이나 성품이 예수 믿고 더 뛰어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다투는 것 같고, 욕심이 가득한 것 같고, 내 행동이나 두르기 말투를 볼 때 전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말투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인격이 고양해져서 아주 탁월한 인품자가 되십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형제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탁월하게 싹 용서되고 풀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사회가 여러분이나 평강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 전에 하던 모든 짓을 끊어버리고 마음에서 늘 착하고 선한 일만 꿈꾸게 됩니까? 성자처럼 되고 죄도 안 짓고 말실수도 없고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열등감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만으로 구원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좀 틀렸나 보다. 이 선생들이 말이 맞나 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도 내 모양 내 꼴이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보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율법을 지키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 일에 힘을 모으는 동안 놀랍게도 더 믿음이 성숙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더 고루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신앙에 빠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의 틀에 구겨 넣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잔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한 컵 정도입니다. 이 잔은 물 한 컵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병이나 말병을 부으면 넘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아니고 우리의 이 잔에다가 태평양 바닷물을 담으신 것입니다. 담기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받은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음식점에 가서는 음식을 먹고 돈을 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줘야지만 물건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돌리는 기브 앤 테이크 말입니다. 주고받고. 우리가 가지는 수준이 요 컵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평양 물 정도가 아니고 우주 정도가 아니고 자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자.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있죠. 시간. 우리는 5만 년 전, 지금 100만 년 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만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은 이 물뚜껑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물뚜껑 보이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시작이라 칩시다. 여기가 시작, 요 과정, 요 끝입니다. 여러분 한 목에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그죠? 이게 너무 커서 이것만 보입니까? 요 중간만 보입니까? 끝만 보입니까? 다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콩알 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작은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 불가합니다. 사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은혜도 고맙지만은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이 꽤 설득력이 있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뻐하지만 그 다음날 돌아보니 여전히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 한중앙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내 인생이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흑인 노예에게 어느 날 자유가 온 것과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평스러운 눈으로 어이 자유야. 예, 자유요? 주인 어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임마 자유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이 종은 아침에 눈 떠서 해질 때까지 목화를 땄습니다. 그러고 물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먹고 싶으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 어르신, 우리 종들이 요 연못에 가서 개울에 가서 물 먹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분 안에 와. 그래서 물 먹는 것도 물어서 갔었습니다. 허리가 막 끊어질 것 아파도 잠시 쉴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자, 밥 먹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때 좀 쉽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자유롭게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전쟁을 해서 그래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링컨이 모든 흑인은 자유다. 흑인을 감금하거나 흑인을 종으로 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흑인은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다 자유를 선포하고 주인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종이 아침에 주인이 너 자유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목화를 따러 가도 될까요? 자유라니까 왜 네가 내 목화를 따?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 야 임마 자유라니까! 자유라는 게 무슨 뜻인지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잠시 누워 있어도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겨우 문 밖을 나왔습니다. 주인 집 밖을 나와서 길거리를 걷는데 저기서 백인 아이 하나가 걸어옵니다. 본능적으로 길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리고는 백인 아이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백인 아이가 뭐라고 부르면 예 도련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가 너무나 거대한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자이기는 하지만은 아는 종정신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자유가 너무 큰 것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화라도 하나 들어가지고 주인에게 던지며 투쟁을 해본 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링컨이 전쟁을 일으키더니 자유라고 선포해서 자유가 왔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이 자유가 실제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점심을 먹을 때 점심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불편합니다. 차라리 점심시간 이러면 좋겠는데 언제 점심을 먹어야 될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계속 주인이 자기가 목화를 덜 땄다고 벽에 혹은 기둥에 묶어놓고 가죽끈으로 때려서 피가 찔찔 나고 이렇게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꿈을 꾸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머리, 정신, 발끝은 종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늘 이 종 근성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자유를 못 얻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느낌이 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느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뭐 그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흑인 노예처럼 종살이가 편하다고 말하지도 말고 나는 자유자가 아닌 거 아닌가 회의하고 의심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전능자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흑인의 노예는 자신의 행동에서 종의 행동이 계속 나옵니다. 밥 먹는 태도가 자유자가 먹는 태도가 아니고 종처럼 돌려서서 먹습니다. 몇 번이고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도 밥을 먹으면 어느 순간 종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백인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보다 누가 나보고 가라고 말해주는 게 더 편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 못 얻었나 봐. 내 안에 아무런 즐거움과 평강이 없잖아. 그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낙심과 회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의 신앙을 못 믿고 불신해서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되어서도 이 구원의 신앙이 정리가 안 되어서 평생 종살이 신앙, 회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 절망적인 회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해림교회 김용우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은 그런 신앙적인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유에서 벗어나 종살이의 신앙에서 허덕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도 침체와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다가온다는 우리 육신의 한계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혼돈하거나 섞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그 양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더라도 양자와의 관계는 와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큰 죄를 지어 감옥 갔다고 칩시다. 천인공로할 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감옥 가면 그 다음 날 부자지간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양자를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양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자유에서 멀어져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이 없는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그 신앙의 회의가 가져오는 무서운 영적인 파괴력을 떠올리며 급히 서신을 띄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혼돈되거나 위선적이고 거짓 선생들에게 빠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거의 죽음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설픈 현실이 현상으로 보여지면 더더욱 여러분의 아픔은 가중될 텐데요. 거짓말들입니다. 위선자들이고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안 된다니까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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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도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의 양심을 조롱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의 양심이나 여러분의 선의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더 위대하고 존중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안 된다니까요. 착하게 사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선하다는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모범적인 사람이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눈꼽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천인 공로할 짓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러분의 구원을 손상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토록 놀랍고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신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우리 다 저주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착한 것을 가지고 구원에 뭘 보태시려고 하면 예수님을 헛되게 죽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그 종의 죄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고 그리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구원 못 받으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할 행위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해도 또 뭐 착하게 살고 그런 말 하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일 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방법은 0.00001%도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받으려고 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믿어서 구원받아요. 아래 그래 믿는다고 되나요? 그래 믿는다고 됩니다. 그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감사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성실한 삶도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사라집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헛일입니다. 만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혼돈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동안 거기서 나오는 삐져나오는 진액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맙다 보니 웃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니 내가 지금 내가 암 말기인데 지금 죽어도 내가 구원받는 건 그 예수님이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병상에서 남들은 다 울상인데 나 혼자 웃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임자나 나나 다 죽어가는데 뭐 그래 웃나? 예수 때문에 옆에 있는 환자에게 괜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성화의 길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하게 살지만 계속 선해집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선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 넘어지고 엎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확연하게 바라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요, 성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고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란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내가 또 나의 신앙, 내가 행할 일, 착한 일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게 구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에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아까 말했듯이 병상에서 화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마우니까 말도 즐겁습니다. 그게 고마웠다는 선한 일도 하고 옛날 같으면 확 붙을 것도 참아내는 것을 어느 때 봅니다. 그러나 늘 참아내집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묵상하다가 누가 자꾸 괴롭히고 하면 그만하도 떨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세상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거봐, 더 착한 일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더 착해져야 된다니까? 구원받으려면 그것이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뭐 예수님 바라보지만 결국 넘어지고 죄짓잖아. 너나 불신자나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너나 불신자 똑같이. 차라리 너는 호박씨를 까니까 더 나쁜 놈이야. 불신자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만 너는 교회 안에 썩쩍 몸을 감추면서 거룩한 척하잖아.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럴 때에 아이고 나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겠구나. 이런 쪽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넘어진 자리,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자신의 인약으로 죄에 빠진 자기를 딱 바라봅니다. 바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피 흘려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렇게 착한 짓 하는 척 하다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 정도 이 꼴밖에 안 되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착한 일 하다가 넘어지는 이 모양 이 꼴에 내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나의 구원의 근거가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의 길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앞에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구제, 봉사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은 감격에 밀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있으면 먼저 교회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초기에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의 큰 차이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는 먼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3%, 2%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제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구제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신앙의 은혜의 감격에 밀린 결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그대로 기뻐하십시오. 천하 만민 가운데 이것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실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 속에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더 선하게 살아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성화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 어린 양 보혈 은혜 다 씻었네.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씻었네. 이 선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한 번 더 1절입니다. 놀랍다 놀랍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씻었네.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 제목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거룩하게 살면 신앙의 기쁨과 믿음의 자유와 구원의 자유가 막 밀려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성실하게 살면은, 조금만 더 거룩하게 살면은 제 안에 믿음이 막 밀려오고 신앙의 자유가 막 밀려오지 않을까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지금보다 더 착한 일을 하셔도 신앙의 기쁨, 신앙의 자유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거 그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랑도 그만하십시오. 죄인들의 괴수들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저분이 왜 달려 계시지? 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왜 저기 달려 계신 것이지? 나 때문인가? 나 때문이구나.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그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며 자유의 길을 걸어. 마귀야, 원수야, 너가 아무리 나를 고소해봐라, 누구도 나를 고소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뻔뻔함이 신앙입니다. 뻔뻔하니까 두렵습니까? 죄 짓는 여러분이 너무 뻔뻔한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까? 진짜 양심의 가책은 예수의 십자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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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없던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던 분들 다시 한번 신앙을 주스리면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자유가 밀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믿음의 감격의 여정과 자유의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